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운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회당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주를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곧 상류층과 지성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핍박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진 데 반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 도시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전도팀을 시기하게 되고 그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제 온 성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손과 제자들이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제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게 되고 그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딱 한 번 그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본이 되고 각처에 소문이 날 만큼 그런 성숙한 모범이 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또 나의 기억 속에 늘 있는 교회가 바로 너희다. 바울은 이렇게 성숙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본이 된 교회였는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어떤 본을 삼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원색으로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3절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의 원색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색깔 중에서도 원색이 있죠. 원색은 딱 세 가지예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걸 보고 복음의 원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새빨갛다, 샛노랗다, 새파랗다. 이거는 이 세 가지 색깔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색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색입니다. 독립적인 색이면서 서로 혼합하여 여러 종류의 색을 만들 수 있는 색, 이걸 보고 원색이라고 그러죠. 이게 섞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색깔은 독립적인 색이라는 것이죠. 색깔에 이런 세 가지 원색이 있듯이 복음에도 세 가지 원색이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원색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도요, 복음의 원색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죠. 사랑의 수고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도 이 복음의 원색으로, 또 여러분이 새 가족을 양육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할 때도 세 가지 색깔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색깔로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항상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도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 제자 양육을 할 때도 반드시 세 가지 색깔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색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또 이 색깔이 희석되면 안 돼요. 새빨간 색이 해야 되는데 붉으스름한 색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소망,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와 그랬거든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게 되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응답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응답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이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 복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으로 양육하게 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제자로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근본 치유는 복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정신 치유가 되려면 근본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을 치유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뭔가 모르는 상처가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계속 지속하게 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되는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어떤 무너진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무너진 자도 세울 수 있다. 오네시모와 같이 저 무너진 인생도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나중에 제자가 되고 한 지역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분들이 다 조폭들이 많았어요.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 김욱두 목사도 평양의 대깡패 아닙니까? 근데요, 복음 가진 장로를 만나가지고 장로님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정말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김익두가 전도자 김익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그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딱 두 마디 했다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지고 지옥 가고. 그것도 너무 길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평양에 대부흥을 일으켰잖아요. 또 한국교회를 정말 한때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이 주목세계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리는 목회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복음은 어떤 무너진 인생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무너진 사람 있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계속 지속하게 되면 살아나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게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돼야 돼. 소망의 인내와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죠. 그 나이테가 이 나무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테에 이 나무의 인생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이테를 보면은 어떤 나이테는 좁게 그려진 나이테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좀 넓게 그려진 나이테가 있어요. 좁게 그려진 나이테는 이 나무가 가뭄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렇게 나무들이 가뭄을 만나면 다 말라서 비틀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 가뭄을 만났을 때 굉장히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인생의 그 그림이 그 나이테 그림입니다. 좁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가뭄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뭄을 이겨낸 나무는 쑥쑥쑥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나무의 이 나이테의 간격이 좀 넓죠. 그걸 보면서 이 나무는 그 어려운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큰 나무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석주 동안 3주 동안에 바울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피신해서 이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석주간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야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서도 석주 동안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지금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잘 주봤습니까?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석주 동안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나간 거예요. 바울이 칭찬할 만큼, 각처에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네 권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4권 중에 첫 번째로 보낸 서신이라니까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이 타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훌륭한 신앙들, 정말 믿음 가운데 일어난 역사, 소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그 신앙의 본을 간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 복음 운동을 해오면서 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워지더라고요. 결국은 치유되고 지금 보니까 다 제자로 돼요. 다 목회자로가 돼요. 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 늘 복음 받는 자리에 있어요. 복음 듣는 자리에 있어요. 복음을 사모해요.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도, 삶이 진짜 무너진 환경에서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있네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세울 때도요, 새 가족을 세울 때도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앞으로 제자가 될 것이다, 재생산해낼 것이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양육해 보세요. 개인 양육하다 보면은 이제 막 이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와, 이 사람이 말씀 운동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속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속할 때 세워지는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이테와 같이 이 사람이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 결국 뭡니까?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사랑의 덕목 15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15가지 사랑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도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복음할 거지? 오래 참아야 돼요. 참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참게 돼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참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오래 참길 바랍니다. 사랑의 덕목 1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하고, 좀 온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좀 다가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의 원색을 이야기했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사랑의 수고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걸 뭘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이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중국의 선교에 큰 문을 열었던 그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이 선교 사역을 했죠. 코쟁이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막 놀랐어요. 왜 코쟁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일단 얼굴 색이 다르고 얼굴 형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기른 것입니다. 머리를 딴 거예요. 앞에 이렇게 밀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 있죠. 그것으로 옷을 입고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의 큰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함께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이 선교사 지망생들을 이제 이 면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 이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됐죠. 당신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어떤 젊은 선교 지망생은요, 나는 저 넓은 중국 대륙, 어릴 때부터 중국 대륙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술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나는 그래서 중국 땅에 가서 중국을 복음할 것입니다. 또 어떤 선교 지망생은요, 나는 저 중국에 있는 정말 영혼들,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쫙 다 면접 들어보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딱 이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들이 다 좋은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중국 복음화가 될 것이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게 없으면 중국에 들어가서 결국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철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내가 저 중국을 복음화하는 것은 동기는 다른 거 하나 없다. 저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수고.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원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원색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돼요. 거기에 다른 동기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의 원색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색에 다른 게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색이 나와요. 전혀 다른 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원색을 잃어가게 돼요. 붉으스름하고 푸르스름하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와버려요. 그게 보라색 아닙니까? 이건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전혀 다른 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은 나에게 능력인데, 복음은 능력인데 나에게는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뭔가 섞인 복음, 뭔가 다른 복음, 뭔가 틀린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 안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섞인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틀린 복음이 절대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발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원색으로 완전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였어요. 오늘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 근데 삶을 보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의 능력이 없어. 능력 있는 복음이 되면 거기에 보호자의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면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복음은 그거는 하나의 말주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큰 확신의 복음. 이 큰 확신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빛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제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 붙잡고 설득을 시켰거든요. 변증을 하고 논증을 했거든요. 근데요, 듣는 것 같아요. 고개도 끄덕여요. 근데 하나님 믿겠냐, 예수 믿겠냐, 다 거절해요. 매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요, 야,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구나.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러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왜 복음은 선포돼야 됩니까? 흑암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사람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죠. 성령이 나타나는 복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불신 남편에게 막 복음 전하면요 씨도 안 먹히잖아요. 뭐 왜 그런지 압니까? 굳은 마음. 완전히 사단이 굳은 마음, 길가 바가 같은 굳은 마음으로 다 다져놔가지고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귀를 딱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신 남편에게 새 영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옵시고 저 굳은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결단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 남편 놓고요, 진짜 결단하고.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기도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니 우리 가족이 복음화 돼야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복음화를 넣고요, 진짜 막 생명 걸고 기도한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가족을 넣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불신가족들에게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길가 바깥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이 복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된다니까요. 제발 복음을 들어주세요. 제발 교회 한번 가주세요. 됩니까? 사단이 배후에 있는데, 사단이 굳은 마음으로 다져놨는데, 복음의 씨가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3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3가지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직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안에서 능력 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큰 확신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큰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은 뭡니까? 믿음이 믿음 되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오늘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니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말이 없죠. 바울이 딱 한 번 석주 동안 복음 전하고 나온 교회라니까요. 근데 그 석주 동안 받은 복음의 말씀으로 야손 중심으로 교회가 딱 하나 된 거예요. 그 유대인의 핍박을 다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난 것입니다.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인 너희여 그랬잖아요. 바울의 면류관인 바로 너희다. 나의 자랑이 바로 너희야. 나의 기쁨이 너희야.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난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오늘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옵소서. 조명이란 말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목사님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이 깨닫도록 성령이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감이 임하는 말씀. 영감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인 감동이거든. 성령께서 영적으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막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 받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막 감사가 생깁니다.
그런 영감 있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 야, 저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주셨네. 아, 이거는 나의 업 속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인도. 이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요, 어떠한 문제, 환경, 위기도 다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게 기쁨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혼, 영, 관적을 다 찔러 쪼갭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과 생각도 다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난 교회였다니까. 두 번째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로 소문난.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그것에 소문난 교회. 성도 서로 간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그 본을 받고, 그것이 바로 성도 서로 간에 서로를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게 기도 생활이구나. 아, 저게 예배 생활이구나. 저게 믿음의 신앙 생활이구나. 천마디 말보다 본을 보이는 게 빠른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면요, 새신자가 그대로 본보기를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새가족 양육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 그러면요, 계속 현장에서 양육된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뿌리 내리게 되고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 교회. 세 번째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믿음의 소문이요, 각처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니. 그 말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6가지 상태 속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니, 이런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재림의 신앙이죠. 재림의 신앙이 투철한 교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재림과는 극단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자,
극단적인 재림론자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한때 막 휘청거렸거든요. 뭐 이장님 뭐 재림 날짜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재림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종말관과 성경적인 재림관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이게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여러분이 주님이 내일 만약 오신다고 기별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24시 기도할걸요. 깨어 있을걸요. 그런 신앙관으로 영적 긴장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잘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원색으로 무장하는 교회,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이 소문난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뜸교회가 복음의 원색으로 무장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 복음의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